요한복음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문 돌리면 예배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왜?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또 이는 곧 인생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우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갖가지로 해방하고, 또한 교회에 제재나 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되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게 이런 물을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내게 그 생수를 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 여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은 축복의 산이라 불리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였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지적하신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한 시간, 정한 곳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십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자로서의 참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대뜸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집에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진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옳도다.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 참 귀신같이 알죠. 남편이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또 있는 또 남편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 여러분, 이것은 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자이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으며 지금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만으로 갈급해하고 행복하지 불행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영광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삶으로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참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지적하죠. 안식일마다 습관적으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여전히 그의 삶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참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 아픔, 엄밀한 죄,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 모든 악행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때마다 성회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매일 기도하되 잊지 않고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제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드리면서도 악행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죄를 씻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코르트되어 있는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몸으로 들어지는 그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냐?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여러분 이 말 참 재밌죠? 내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도 말고 성회에 모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놓아주시면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움인지,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시간 정해서 주일마다 수일마다 이렇게 주님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하기는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저 사실도 너무 두려웠어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 더 이상 헛된 제물을 드리고 그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 받지 아니하면 내게 짐이 된다. 내가 견디지 못하면 가증하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꾸미고 겉으로는 팍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오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죄가 없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참 부끄러운 엄밀한 죄들이 없는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 것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씻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원리 중 하나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드려야 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22절에 보세요. 자, 22절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뭐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참 이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무엇을 지금 사마리아인들 알지 못하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러 민족의 우상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율법인 모세 오경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마리아 오경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율법도 자기들 입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도 모르고 무지하고. 그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며, 이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당들을 두며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에서 임의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기들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리게 하며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시에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기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보세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우상들을 새겨서 그 우상들 앞에도 가서 절하고 예배드려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죠.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만 아니고 여러 신상들이, 그리고 예배 방법도 잘못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잘못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찬송을 하려 함이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로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뿐 아니라 이곳 성전뿐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요 산이나 들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직장 예배를 통해서, 산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전준자 목사님, 모든 예배가 뭐예요? 다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므로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정성이나 경건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어디서? 그냥 가정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중요한 예배인데 사람들의 의식이나 그 다음에 그 예배드린 자세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침대에서 예배드리는지,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는지, 예배드리다가 북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안 봤지만. 그리고 예배드린다 그래요. 예배드렸다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간에 보면요,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 듣기 좋아하고 하는 기도인지 헷갈리가 있겠어요. 또 찬양대나 우리 찬양도 가만히 보면 찬양은 참 아름답게 잘 부르는데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에 잘한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인지 정말 그 찬양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지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귀에 맞추는 설교인지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위한 예배죠.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 모두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찬양이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신척에 저 예배할 때는요 얼마나 거룩하고 성수는 제가 고신 출신이었는데요 박수 치는 거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박수 무슨 박수를 칩니까? 누가 하나님 사람에게 찬양을 박수를 쳐 올려요? 김태원 장로님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예? 고신척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예를?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예배 순서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24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은 두 가지.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육체 속에 넣어주신 영, 하나님의 호. 그러므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단지 우리의 몸으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혼과 영이 합하여져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예배를 정의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는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참 의미가 있죠? 자, 뭐죠? 내 속에 있는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합쳐져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접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한마디 기도도 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목사가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가르쳐요? 진리는 곧 예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무엇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모든 중심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야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아 오늘 예배 드렸네. 영과 진리로 우리가 나와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분명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 또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멘?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내 영과 하나님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보십시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가 한 번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매 시간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새로움과 변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매 시간들의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일어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저는 우리 주일날마다 예배드리 나오시는 성도 기하지만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엊그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또 오늘도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말씀 준비해요.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은혜 준비해요. 교회에서 점심 저녁 다 먹고. 이 심정에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좀 와서 좀 예배들이 나오기만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나오면 너무 기뻐요.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예배드리지, 말씀에 은혜 받지. 할렐루야. 내가 안 나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온 사람들이 소리가 오는데, 나온 사람들 예배 다 나오는데 괜히 하는데, 정말 그래.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 목자의 심정이. 좀 나오세요. 예배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안 나오는지 나도 I don't know. 그렇다고 저는 강요 안 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절대 강요하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뻐하신 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복음과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들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보세요. 28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8절 다가보시죠. 시작. 다시.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복음을 듣는,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안 그 여인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지. 놀랍게 자기가 물길로 다니던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 줄 것 같잖아요. 이전에 삶을 다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부도덕한 삶으로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동네로 들어갔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신다. 뭐를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참된 예배가 그인의 삶을 180도로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따라서 복음이 그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구원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럽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잘못 들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매 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